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 첫날입니다. 4월 1일 첫날인데요. 절기도 그런 절기는 없습니다만은, 만우절이라고 하는 절기 여러분들 아시죠? 가벼운 거짓말을 하는 날이라고 하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너무 짓궂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갑자기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친구들 또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작은 웃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짓말 여러분들 만우절 그 정도는 여러분들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짓말 하나 할까요?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건 거짓말 아닌데 진짜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보내고 난 이후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여러분들 한 끼 금식 대행진을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돕자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금식기도 대행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또 하루에 한 끼 또 여러분들 건강상 어려우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끼라도 짧게라도 여러분들 아니면 좀 많게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인색하지 않게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시고 또 준비되어진 귀한 예물을 봉헌하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개척교회 또 상가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러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대행진을 할 때 우리 열린문교회가 10년 전에 상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런 여러분들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소른자,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학사전 성경 이야기 광야를 향해서 한번 떠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광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그 광야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또 광야는 또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대한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또 이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책들은 그 배경이 어딘 거예요? 또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성경 66권을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여러분들 괜히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잘 모르면은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래요. 우물이라고 얘기할 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야곱의 우물, 그런 우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물들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겠죠. 시골에 있는 그런 두레박으로 퍼나르는 그런 우물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우물은 잘못된 또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 우물에 대한 의미와 광야에서 말하는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이런 본질적인 뜻을 함께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광야.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배경들이 광야인데요. 직접 그 이 서부는 미국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르고요. 실제 이스라엘 광야로 한번 떠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침묵의 고요한
게으르고요. 워낙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지역이다 보니까 오직 나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만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서 떠나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요. 세 번째는 이 광야에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물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인적조차 너무 없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요. 자,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텅 비고 아늑하게 너른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 여러분들 바로 세례 요한도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요. 바로 이 광야에서 모세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광야에서 또 지금 많은 수도사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이곳은 뭐 지금은 아스팔트로 잘 깔려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죠?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베두인족들이 토산품들을 팔는 그런 어떤 상점이라기보다는 노상에서 이렇게 상행위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벗어나서 시나이 광야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뭐 중간중간에 보니까는 아무 그런 식물도 솔창게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여러분들 우물이나 강 같은 게 전혀 없는 그런 완전히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데서 많은 선진들이, 수많은 신앙의 선지자들이 바로 여기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던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또 보면 좀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 오아시스도 조금 보이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좀 이렇게 듬성듬성 있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완전히 민둥산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요. 나무 한 그루 여러분들 이런 산 꼭대기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나게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도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런 산 꼭대기, 풀도 나무도 없는 곳, 이런 데 말고요. 이런 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곳이 바로 광야가 되겠습니다. 자, 유대 광야의 오늘날의 모습, 파노라마 사진으로 쭉 연결을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다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땅에서 이런 지형을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을 붙여서 보니까는 세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없이 펼쳐지는 거. 가다가 사람이요,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배고파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깊이 있는 침묵의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야는요, 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요. 5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무더운 지역이고요. 또 한 해 강수량은 50m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건조한 지역 기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선교소에 갔었을 때에 참 특이한 광경을 봤는데, 저도 참 이거 우리 가이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집중호우가 광야에 내렸어요. 광야에 내렸는데, 집중호우가 광야에 내리니까는 여러분들 홍수 나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그 베두인 아이들, 막 짐승들, 양떼들 좋아가지고 밖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첫눈 내리면은 무슨 낭만적으로 무슨 누가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첫눈 내리면은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이 광야에 있으면서 완전 폭우 쏟아지는 이 사막 한가운, 광야 한가운데서 그 모습을 제가 비슷하게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자, 이곳은 사람들은 살지 못하지만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유목민들,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터를 닦아서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다니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베두인족들이 뭐 이제 총하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사람들을 이제 강도짓도 하고, 또 이제 강도들이 베두인족들이 원체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총을 가지고 가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를 헤아리려고 오게 되면은 방어용으로 총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던데, 저도 그때 베두인족을 만났을 때 진짜 그런가 봤더니만은 총을 가지고는 있긴 있대요. 그런데 뭐 총은 가지고는 있지만 대부분 저희 같은 이제 관광객들 오게 되면은 얼마든지 웰컴 하면서 또 토산품도 팔기도 하고, 또 원체 외로우니까 손님에 대한 그 맞이의 그 정성,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뭐 차도 내놓고, 또 음식 안 먹었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먹는 그 아주 전통 음식도 내어놓고 뭐 마음껏 먹으라고 손님 대접을 정말 잘하는 따뜻하고 정말로 부드러운 베두인족을 제가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건조한 유대 광야. 우리는 지금 유대 광야가 바로 성경에 바로 그런 배경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유대 광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유대 광야 한번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고 중간중간 이런 곳이 작은 오아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돼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큰 한 땅덩어리 자체가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무가 없는 곳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나무가 듬성 있습니다만 오아시스라 가지고 이런 데 있고요. 거의 민둥산처럼 완전히 아무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겠고요. 광야의 그 땅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갈, 돌, 흙, 먼지도 되게 많습니다. 바람이 한번 쑥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먼지가 많아가지고 호흡을 하기 참 힘들 정도인데요. 이런 여러분들만 자갈과 또 여러분들 돌팔편들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조금 목초지 같은데 양들을 주로 방목을 합니다. 양들을 방목을 하는데 이 베두인족이고요. 베두인족들은 전통적으로 무슬림이다 보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자기들 성지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또 예배드리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유대 광야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고요. 자, 유대 광야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교통수단이 랜드로버나 이런 대형 집차가 다니기도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이런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이제 그 낙타를 이제 가지고 와서 $1 그러면 타라 그러거든요. 타는데 웃긴 게 딱 10발자국 내리면 내리라 그럽니다. 10발자국이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진 한번 찍고 내리신다 생각하시고, 또 이분들한테 $1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곳에서 낙타도 한번 타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셔도 참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가 오기는 와요. 비가 오기는 하는데 원체 안 오는 동네고요. 제가 그때 집중호우, 우리나라 장마 기간에 집중해서 쫙 오는 그런 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고요. 그럼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는 그런 사막에 비가 오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막에 그런 비가 한번 쫙 흩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있었던지 그 사막 광야 속에 있었던 씨앗들이 발화를 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어버리는 또 기가 막힌 또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 또 광야가 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자라는 생물을 한번 제대로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광야의 생물들도 대부분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먼저 여러분들 시띠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광야에서 출애굽기 당시 법궤, 또 속죄소, 또 번제단 만들 때 썼던 나무가 시띠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제가 보니까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고 이파리를 보니까 아카시아, 우리나라 아카시아 같은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가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런 아카시아 나무 같이 생긴 이 나무도요, 가공을 해가지고 생활 도구도 만들고 또 가공을 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법궤나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뭐 다양한 성물들을 바로 이런 시띠 나무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번 여러분들 보셨죠? 아네모네라고 하는 그런 꽃입니다. 아네모네. 예쁜 빨간색의 그런 꽃인데요. 이 꽃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김병희 권사님께서 주셨던 그 아네모네를 키워보니까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 아네모네가 그래도 광야의 꽃이다 보니까 물을 한번 3일 만에 주고 4일 만에 주라 그래가지고 그래 주다 보니 이파리가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뭐 물을 못 먹으니까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너무 처져 있어가지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러면은 금방 죽을 건데 하면서 장로님께서 그러셨죠. 물을 주니까 이 이파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보여요. 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푹 숙이고 있다가 말씀만 들어가면 즉각, 그것도 즉각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이 아네모네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비유의 말씀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새로운 한 가지 또 아네모네의 또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오시면은 아네모네 이 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꽃을 안 피우려고 지금 무진 애를 쓰는데 피워버렸어요. 피워버렸는데 또 한편 또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밑에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면서 또 피고 사라지면 또 피고.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정서가 뭐냐면은 예전부터 히브리 민족들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꽃뿌리가 잘리더라도 그 밑에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가지고 다시 고난을 받아가지고 잘리더라도 또 올라와요. 끊임없는 생명력을 비유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네모네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키워보면서 절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이번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이 아네모네의 실화를 여러분들 아마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광야에서 생물은 아니고요, 이런 석청, 야생 석청이 이렇게 있는데, 세례 요한이 먹었다고 하는 야생 석청, 그리고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메뚜기는 요만하죠. 이스라엘 메뚜기는 이만합니다. 한 2개만 먹어도 배불러요. 그만큼 큰 이제 광야의 생물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야가 광야를 헤매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로뎀 나무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마치 쌀이나무 같이 생긴 그런 나무예요. 어떤 분들은 로뎀 나무라고 하니까는 큰 거목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엘리야가 이 밑에 그늘에 가서 누워 있잖아요. 진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자신의 처지가 직접 이 곳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날라주시고 또 마실 것도 날라주셔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장면. 바로 그것이 로뎀 나무에 숨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고 있는 이제 그 당시에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은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고요.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바로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브엘세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촌이에요. 이만한 이 한 동네가 당시에 브엘세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엄청나게 대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지 말고 여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이제 유브라데 강을 지나 알레포를 지나 다메섹을 지나 이렇게 브엘세바까지 광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광야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광야에 와야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광야 속의 수도원, 광야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많은 수도원들이 그 광야 속에 들어있거든요. 자, 먼저 보게 되면은 이스도원은 바로 이 산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바로 그 시내산인데, 시내산 바로 이제 밑에 보면은 성 캐드린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수도원이 하나 이렇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 수도원이 있고요. 이 광야에 있는 그런 수도원이고요. 또 이 수도원도 시내산 다른 중편에 있는 하얀색으로 지어져 있는 아주 예쁜 그런 수도원, 이렇게 수도원이 있어서 많은 수도자들이 광야에서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광야에 있는 수도원인데 전쟁과 종교 박해를 피해서 들어와 있는 이제 수도원들, 이 수도원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주로 예전에 여러분들 러시아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자 종교의 자유, 핍박을 피해서 오신 분들이 직접 지었던 그런 수도원으로 알고 있고요. 또 광야에 가보게 되면은 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 중에서 굴들이 많은데, 그런 굴 틈새도 이런 굴 틈새도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죠, 그죠? 한번 올라가면은 평생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요. 또 이제 수도원의 제자들이 이제 아니면 성도들이 신도들이 먹을 것을 한 달치나 일주일치나 올려다 놓게 되면은 그거 먹어가면서 한 달 내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장소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또 이 수도원은 여러분들 지난번 보셨던 예수님께서 여기가 이제 시험산이거든요. 그 시험산에서 여러분들 시험 받으셨을 때에 금식하셨던 곳에 세워져 있는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광야, 여러분들 그 산,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산, 그런 곳에 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저기 이제 광야에 있는 수도원 중에서 여러분들 봉쇄 수도원입니다. 봉쇄. 제가 이 봉쇄라고 하는 거 이제 뜻을 제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여기는요 남성 수도사들만 이제 거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근처도 못 오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화에 의하면은 수도사의 모친 엄마가 이제 아들이 보고 싶어 가지고 오잖아요. 오면은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누구를 보러 왔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모친을 모시고 좀 이제 같이 위로해드리고 같이 만나고 함께 음식 먹고 어머님은 보내드리고 다시 들어와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봉쇄가 여성들을 봉쇄하는 겁니다. 여성을 봉쇄한다고 해가지고요, 봉쇄수도원. 이만큼 청렴과 청결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수도원들이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도원에 보게 되면은 수도원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각 수도원들마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 수도원의 침묵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열린문교회가 정말로 이것만큼은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을 해야 되는 그런 침묵인데,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세요. 수도원장은 수도자들에게 말을 많이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저희 수도원장은 또 우리 열린문교회로 말하게 되면 저겠죠, 그죠? 전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을 많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두 번째는 끝기도 시간부터 아침까지는 침묵을 지키며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자,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요. 3년이면 말을 다 배운대요. 침묵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걸린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보게 되면은 그 대신에 병실에서 앓고 있는 자매들을 위로하고 봉사하려면 조심스럽게, 막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항상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침묵의 규율이고요. 필요한 말은 할 때는 여러분들 짧게,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언제 어디서나 속삭이듯이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수도원의 규율이었고요. 그 다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스승의 임무이고, 듣고 침묵하는 것은
제자들의 임무이다.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듣지 않는 것이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사람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은 그 대신 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보게 되면은 한가한 말, 웃기는 말, 점잖지 못한 말은 결코 하지 말고 침묵하여야 한다. 왜 그럴까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둘이 걷는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이고요. 침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거룩한 창조하는 모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상처만 커져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적들이 많아져요. 그렇지만 자 7번 보게 되면 당나귀는 긴 귀로 당나귀인 줄 알아듣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 알아보기 때문에 혀가 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규율이 정해져 있고요. 마지막은 그겁니다. 수도원은 세상에 대해 말하기를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말하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듣지 않의함이 침묵입니다. 그 대신 무엇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이게 수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명심할 것이 산에 있는 광야에 있는 수도원이 아니고 우리 열린문교회도 내 마음을 깎고 내 마음의 믿음을 단련하는 수도원하고 똑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 상처받고 말로 깨트리고 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수도원이 있어요.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천주교 수도원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 무슨 개신교 수도원이 있느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에 있는 개신교 수도원인데요. 성가 수녀회라고요. 수녀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톨릭을 생각하시죠? 아니고요. 성공회 소속입니다. 성공회도 엄연하게 개신교인데 지금 서울 중구 세종대로 여러분들 이거 다 치우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 어디죠? 서울 가보시게 되면은 광화문 바로 이순신 동상 바로 옆에 있는 건데요. 광화문 보게 되면은 덕수궁 있고 덕수궁 바로 옆에 보게 되면은 영국 대사관 있고 영국 대사관 옆에 보게 되면은 성공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성공회 교회 바로 그 뒤편에 이런 어떤 성가 수녀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엄격한 봉사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 여기도 이제 남자들은 못 들어가요.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1년에 한 번 정도 오픈하우스를 하는데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가서 기념품도 사고 또 거기서 만들어주는 음식도 먹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 한국적으로 그리고 계시는 수녀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이 너무 넘치는 분인 것을 제가 보고 왔고요. 여기는 여성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어서 가게 되면은 침묵기도 또 여러분들도 조용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런 영성을 도와드리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혹시 남성들은 안 됩니다. 남성들은 안 되고요. 여성분들 중에서 혹시 가보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서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곳이 한국 떼제 공동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떼제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샤우팅, 막 부르짖는 통성기도하는 그런 데가 사실 수도원이 아니거든요. 통성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암성 기도원이나 오살리 기도원 가면 되고요. 침묵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원래는 우리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가 프랑스로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공부를 하러 갔던 그 프랑스에서 친구들이 소개를 해서 이 떼제 공동체,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를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가서 너무 좋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요. 이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이제 서울 강서구 화곡 본동이라는 곳에 작은 공동체를 차리게 되었어요. 여기는 누구나도 가도 대환영이고 가기만 가면은 정말로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곳입니다. 자, 세 번째, 한국의 개신교 수도원. 세 번째는 은성수도원인데요. 저는 이 은성수도원에 많이 갔었어요. 참 많이 갔는데, 경기도 포천시에 있습니다. 포천시 한참 산을 올라가면 있는 곳인데, 이곳은 통성기도하면 안 돼요. 올라오자마자 이제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 통성기도 안 되고, 찬양도 박수치는 찬양 안 되고, 딱 이제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침묵기도 하는 곳이에요. 침묵기도. 철저한 침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곳이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장로회 동문이거든요. 동문이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 제가 동문증만 제시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여기서의 침묵기도를 제가 원하는 만큼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갔었죠. 자, 세 번째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것은 아마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소천하셨죠? 돌아가셨는데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 설립하신 곳인데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곧 노동이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도도 하지만은 또 이제 뭐 밭일, 또 우리 자매님들을 가게 되면은 부엌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함께 실천하는 곳이 바로 이제 예수원이 되겠습니다. 참 잘 지어놨죠, 그죠? 참 잘 지어놓은 그런 곳인지를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여기도 한번 가보실 수가 있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 다음 한국 개신교 수도원 중에서 여러분들 뭐 풍경이 장난 아니죠, 그죠? 장난 아닌데요. 강원도 양양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제 설립하신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뭐 침묵기도도 하는 곳입니다만은 특히 이곳에는 신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싶은 특히 이런 곳에는요. 저 같은 목회자나 시닥자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서 거기 계시는 이제 원장님이나 여기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박사 학위를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신학자들이거든요. 거기서 정말로 뭐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신학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한 2, 3일 하고 오게 되면은 막 정신이 다 맑아져 오는 그런 곳이고요. 요즘 뭐 평신도들도 이제 신학에 대해서 서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여기 와서 이분들의 신학과 이분들의 철학을 배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귀한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뭐 다른 데는 다 좋지만 특별히 우리 통합식 교단하고 관계되어 있는 은성수도원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은성수도원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경건훈련원, 뭐 수도의 성지, 외인 출입금지라고 한문으로 적혀 있죠. 은성수도원인데요. 은성수도원 들어가기 입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와 같이 생겨져 있는 바로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 이제 이 건물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일부러 수도원이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하게 건물들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 안이 식당도 있고요. 이 안에 가면은 예배당도 있고요. 또 여성들, 우리 자매님들은 만약에 여기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자매님들 숙소도 이 안에 있어요. 자매들은 이 안에서 거처를 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이 안에 있는 본당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샤우팅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그런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침묵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 대신에 조용히 침묵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침묵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찬송가도 부르긴 부르는데 뭐 예수님 찬양 이런 박수 치는 찬양보다는 뭐 사랑의 나눔 이런 찬양 부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제가 갈 때마다 달라고 하는 이제 그 방인데 여기는 1인 1실이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는 또 책 보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런 곳이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영상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을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요.
영상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 영상은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광야만 보더라도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모든 배경에 대한 이 광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광야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주일날 종료주일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